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주다로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어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또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묵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 당신의 선한 뜻과 섭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는데 이러한 방법이 곧 일반 계시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요,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나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이적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생물 등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부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특별 계시가 잘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시가 한마디로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도 계시하셨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계시를 통해서 야곱도 만나고, 계시를 통해서 요셉도 만나시고,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모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계시를 받았길래 그런 사도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받은 계시는 이전의 다른 세대에서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받았던 계시는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또 유대인의 광신자로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밀란을 일으켜서 실패하자 초라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하나의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모욕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아집과 고집, 틀에 박혀 있는,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집,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각각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계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시 없는 자들은 계시받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고, 오히려 손가락을 들어 미련하다고, 나고자다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가 구원에 초점을 두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뜻이라면 따라서 계시받은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내 언어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뜻을 이뤄나가는 그 모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다라면 이제는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나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계시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에게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바울은 삶의 가치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계시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 구원을 버리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전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오직 나의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받은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계시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을 목표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마음은 성령도 더불어서 증거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바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의 마음은 내 형제 고륙 친척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적신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칼이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저주받고 내가 끊어진다라 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부정어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고륙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울이 믿는 예수와 동일하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 두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놓은 비밀의 경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영원부터,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단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교회로 불리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인정하고 몸인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주님의 마음들을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를 불러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았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 되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를 내 언어와 삶과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니라.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통치하시는 대로 그 만물은, 그 교회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사상, 마음이 예배 드린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전에서 머물러 예배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 있었을까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teaching, healing, preaching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머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의 삶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단지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가치를 살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살지 못하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실제적으로 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유월절을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불러낸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성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성막으로 데려간다. 우리가 배웠듯이 무슨 의미예요? 매일 교통, 매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을 제시했다면, 성막, 성전으로 데려갔다면 성전의 삶을 위해서 제시하신 것이고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삶이 필요 없다면 굳이 성전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몸인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와 몸으로 어우러짐을 통하여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는 성장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후로부터는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배워가지만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분을 배워가고 따라가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플러스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셔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받은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단지 교회 공동체로 부른 것이 끝이라면 상속자의 삶이, 지체의 삶이, 약속에 참여한 삶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에베소 전체의 핵심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몸은 우리라는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의 몸으로서 그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단지 주제성구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동안 구조도를 외우고 선포하고 나누었지만 크고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이에요. 계시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됨의 의미를 모른다라면 아무리 상속자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지체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고 싶어도 살아낼 수도 없고 살아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 예배소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됨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비밀은 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은, 세 번째 교회의 비밀은 나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비밀은 나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고백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